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을 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교회에서 성도님을 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제법 큰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군수나 또는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장관이나 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요. 또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 노래를 잘해서 명성이 있고, 또 운동 경기를 잘해서 명성이 있고, 또 연기를 잘해서 영화 배우가 되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비천할 때는 높은 사람들에게 손을 비비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 아래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비굴하게 손을 비비고 또 나에게 밥을 사고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즐기고 있고, 섬기는 일을 낮은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가르침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왕권을 잡으면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하나는 예수님의 왕의 우편에 두는 영의정으로 두시고 한쪽에는 좌의정을 두셔서 우리를 권력 있는 높은 자로 세워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소문이,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10명을 제쳐주고 두 사람만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청탁했다는 말을 듣고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집단 항의를 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은 사람이냐? 누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누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서로 높아지려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야, 이놈들아, 12명 다 내게로 와라, 당회실로 와 해가지고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놈들아 일로 와, 12명 다 일로 와.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즉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멋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권력 있고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지 멋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그렇다. 4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뭐한 사람들은 자기의 멋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나를 봐라.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놈들아 나를 본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그 풍습은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납작 엎드려서 종된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종의 모습인데 이 세상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장관이나 돈 많은 재벌과 같이 세상의 직분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이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은 또 내가 교회의 교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명예직도 아니고 출세직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권력을 갖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교사가 되었다고 무엇이 되었다고 내가 무슨 전도회 회장이 되고 무슨 위원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종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종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직분자를 우리가 종이라고, 주의 종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는 나는 그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뭐냐면 우리가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깊은 바다 가운데서 노를 젓는 바닥 이 배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종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뭐가 없냐면 내 것이 없습니다. 종이 내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여러분 보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결코 내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노예, 이 종들은 내 뜻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이것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주의 명령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의지는 없고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의 노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주인에게 유익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께 기쁨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100% 다른,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큰 소리 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종된 자의 모습으로 내 것이 없습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내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들은 종인데, 그러면 이왕이면 종된 자들은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충성스러운 종,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고 또한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위원장아, 아무개 회장아,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시간과 물질과 몸과 생명을 바쳐가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 타격대가 있는데 이 군인들은 늘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갑차에도 항상 엔진이 걸려 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네모반에 누가 있냐면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지금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과 무슨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벨이 울립니다. 뼈에 빌이 쭉 울리게 되면 그 즉시 헬멧을 쓰고 뛰쳐나가서 바로 시동에 걸려있는 장갑차를 타고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5분 안에 그 현장에 가서 기동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준비된 가운데 있다가 이 나라에서 부르면 그냥 뛰쳐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5분 대기죠. 기동 타격대 또는 충성된 군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100세에 얻었던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아들, 딸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80이 돼도 90이 돼도 95세가 99세가 돼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얻어질 이 자손의 씨가 누구냐면 이삭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3일길 걸리는 저 모리아산 그 언덕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이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종의 자세를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래, 이 아들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 내가 이 일을 주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종된 자로서 내가 기꺼이 이 아들 이삭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는 그의 모든 전 재산이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침 이른 새벽에 아들 이삭이를 깨워서 그는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이를 묶어놓고 불에 태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알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아니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요구하고 내 물질을 요구하고 내 생명을 요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목숨까지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헌신의 기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못할 수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기회가 왔는데 충성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때를 놓치게 되면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김의 기회가 왔는데 이것은 내 것이고 아깝고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꾸물꾸물거리다가 우리가 충성할 기회를 놓치고 섬길 기회를 놓치고 헌신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도록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꾸물거리고 헌신의 기회, 기도할 기회, 섬김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만 하고 나중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 불러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기회가 되게 되면, 섬길 교회 헌신에게 충성할 기회가 되게 되면 그 때를 놓치지 않냐고
여러분 죽을 각오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종은 자기의 영광이 없다고 그랬죠. 영광이 없지요. 이 종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 남들에게 나에게 아무개 장로님 참 잘하셨네요 라고 칭찬받는 영광, 아무개 집사님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칭찬받는 영광, 아무개 권사님 당신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권사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칭찬받는 이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죠? 어떤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딱 주고 나서 어떡하죠? 뭐 동네에 뭐를 조금 하나 해놓고 와가지고 신문 기자들 불러다 놓고 사진을 찍고 방송을 해대면서 내가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작은 것을 안 하고 뻥 튀겨가지고 막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것을 하고 그 작은 것을 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잘났다고 홍보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를 감당한 것이 나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을 선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조그만한 일을 조금만 했어도 나팔을 불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나팔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겉은 멋있게 놨지만 그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잘난지를, 너희들이 의를 행했으면 그 의를 행하지 않도록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라든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상보다 하늘나라의 상이 더 귀하고 더 크고 여러분 영원한 것인데, 이 땅의 상을 얻으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자꾸만 자랑질하는데 그리하지 말아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누구 하나 밥 한 번 사주고, 누구 커피 한 번 사주고, 누구에게 뭘 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거 나팔 불지 말아라. 내가 누구 밥 사줬어요. 내가 누구에게 뭘 하나 해줬다니까요. 그 사람 어려워서 내가 한번 구제 헌금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나팔 불고 떠들지 마라.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 두 손을 들고 뭐 시장 한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이 막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너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남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철야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떠들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라는 겁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작은 의 행하고 선한 일 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다음에 모든 것을 남들이 나에게 칭찬할 때 그걸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영광받으며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도와준 것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기도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지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내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된 모습으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진실한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감당하세요. 누가 나에게 책망할지라도 여러분 꿋꿋하게 주의를 감당하세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스럽고 정말 지혜로운 종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왕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장차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주의를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냐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에게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끝까지 주의를 감당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 나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 맡긴다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뭐가 어떠니 하면서 시비를 걸고 책망을 하게 되면 때로는 당장 집어 던지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을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자기들은 쳐다보지도 않냐고 관심도 없다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이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겠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집어던지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다가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이 이 물이 깊어서 이 깊은 물인데 여기에 이 항아리가 밑이 깨졌다. 근데 이 물을 길어서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 임금님이 아주 허무맹랑한 합당치 않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대충 아무리 물을 길어다 놔도 그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충 시간만 때웠습니다. 근데 한 신하는 정말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기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끝까지 그 우물인 물이 바닥이 날 때까지 물을 길어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을 다 길어보니까 뭐가 누런 번쩍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그 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 퍼서 담았는데 없으니까 이제 임금님이 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얘기하기를, 임금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물을 다 길었지만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물을 깊이 다 퍼냈더니 그 속에 이런 황금 덩어리가 나왔는데 이 황금 덩어리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로구나.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미리 예비한 금덩어리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명령 같고 별 필요 없는 일 같은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약삭빠른 자기 꾀를 쫓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도 그런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오는데, 첫째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 하나 있는데 86세 먹은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폴리갑 감독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황제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총독이 그 폴리갑 감독을 갖다가 이제 화형을 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은 이 폴리갑 감독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총독이 폴리갑 감독을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감독님, 마지막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폴리갑 선생님을 살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욕만 해보십시오. 예수 그놈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 한번 하시면, 아니면 황제가 나의 왕이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황제의 당신을 이 화형에 처하지 않냐고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폴리갑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으나, 하나님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목숨 살려고 그를 모독하겠는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고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고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내 한 목숨 살려고 그분을 모욕할 수가 있겠는가? 나를 화형에 처하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기까지, 내 생명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던 이 폴리갑, 우리 이 유명한 그 성도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다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어던지고 이것도 집어던지고 못한대, 안 한대. 여러분, 다 그만두면 소는 누가 키우고 돼지는 누가 키웁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만두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으로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내 영광, 그 칭찬, 그 달콤한 말에 내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죽기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